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좀 분주함도 있고 또 기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좀 다른 그런 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은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상황 속에서 어김없는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께서 조금은 다른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모순인 것 같은 이 시간의 한복판, 하나님의 진수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 받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손을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항상 인도하시고 붉은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처음받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행하실 담임 목사님 영권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받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원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복된 주일날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다하도록 주님만을 섬기며 기도하겠노라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욱 힘쓰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언제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는 동안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복된 교회입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돌보아 주옵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교회 설립을 위한 노예 찬양 발표회와 안수 집사님 찬양제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오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특별히 위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늘 지켜주셔서 가정의 주 안에서 평안하고 하시는 사업이며 일들마다 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오니 오직 잘 믿고 섬기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사 주님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슬픔 당하신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사오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 풍성한 결실의 계절, 고유 명절을 이번 주에 저희들이 추석을 맞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정담을 나누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시며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능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오며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7면에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중간에 있는 이 교회 소식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우리 십자가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교제의 시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아시면서 함께 이 교회 소식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형제자매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감사하면서 옆에 사람들 더욱더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부원들 여기 명찰이 있습니다.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9월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기도의 달이었는데요. 우리 감동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한 달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는 9월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놨었던 그 제목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대한 진짜 응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말씀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기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친인척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입교 및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등록 1년 이상 된 만 1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시고요. 신청은 10월 8일 주일까지 교육자실 오전까지 해주시면 그날 오후 1시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답은 그 다음 주일 성례주일로 지킬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 그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문답이 있고 당일 2부 예배 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모로 잔치가 될 텐데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분들 계신다면 함께 추천해 주셔서 함께 귀한 또 새 생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귀한 인재가 그리스도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위해서도 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귀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찬양잔치가 10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각 기관 부서도 열심히 극비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정 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안수집사회와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금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그 추석 당일인 숨기도회만 모이지 않고 나머지 연휴 기간 새벽 기도는 모두 다 함께 원래 변함없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주님 예배하는 것 잊지 않으시고 또 추석 가족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도 만유해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번 광고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 함께 기억해 주셔서 또 원하시는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7회 북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 발표회에 본교회 연합찬양대 참여한다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는데요. 어제도 연습했고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안교회에서 있을 이 찬양대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강단을 장식할 곡물, 과일, 야채 등 헌물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월말 보고서는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게시된 10월 봉사위원들은 다음 주일부터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금주의 암성 구절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머리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김영남 혁동 권사님 규현 회원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하십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혜숙 권사님께서 지난 조문에 감사하셔서 떡도 제공해 주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 교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시면 또 다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공옥순 집사님 차남 최동열군 결혼 예식이 10월 7일 토요일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트라디노이 6층에서 있습니다. 기쁜 일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김하연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또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때고 이 한가위만 같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인데 오늘 주일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가장 좋은 형제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또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선포할 때 진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주님만 기쁘실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 그 고백이 절실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의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자였던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통 보여주셨던 그 약자에게 베푸셨던 따스함, 그런 인자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자에게 굉장히 차가운 대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응답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난 내 양에게만 먹을 것을 준다. 어디 개 같은 것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조금 과격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궁금증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열심히 있으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이 비밀을 함께 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여인으로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이 대응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딸이 치유만 받게 된다면, 그 귀신 나가게만 된다면 충분히 어떤 천대가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감동하셨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딸은 나음을 입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개가 되더라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까지 기도하셨는지요? 우리의 기도에 진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할 텐데, 이렇게 개 취급당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았는지, 그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주는, 진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것,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 왕,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라는 성경은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열왕기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그들의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표본인 것처럼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선한 왕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함, 칭찬받는 것이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오늘 조명되는 히스기야 왕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20장 후반부에 나중에 보면 그도 교만이 나와서 죄악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그에 대한 칭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전후에 이런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와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와,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열 왕들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이런 칭찬은 굉장한 칭찬인 겁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인데, 그의 기도에도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도 아마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꽤나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궁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문,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약간 뻔뻔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나는 것, 의심이 드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상상력까지로도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혹시 교만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자세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깊이 있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주님 앞에서 허풍을 떨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고 정말 절실하게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자기 고백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그런 왕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주님 앞에서 꽤나 진실하고 전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혹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기보다 내가 필요할 때 그때 꺼내 들 수 있는 어떤 부적처럼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술 램프에 살고 있는 지니라는 요정처럼 내가 램프를 문지를 때 그때만 뻥 하고 튀어나와 주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런 요정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전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그 순간에 당당히 간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런 경건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이 주님 앞에 진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은요, 언제고 찾아옵니다. 한번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킥오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비수들이 볼을 돌립니다. 패스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요즘엔 그렇게 빌드업하는 축구가 유행이라고 해요.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비수들끼리 패스를 돌릴 때에는 비교적 긴장감이 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기회를 엿봐서 스루 패스라고 하죠. 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패스를 하게 되면 그 결정적인 순간,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수비수들이 패스를 돌리다가 상대 공격수가 압박 수비를 해오면서 그럴 때 갑자기 볼을 뺏기게 되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요, 어떤 때는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이 그렇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수가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것, 또 반대로 정말로 슈퍼 세이브, 잘 막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지내던 일상에서 열심히 훈련할 때 그때 익혔었던 그 자세, 그 대응이 나도 모르게 그 위기의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간절한 간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때까지 주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간절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니라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경건 생활이 그 간절한 기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 경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이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맞은 그 결정적인 순간, 위기와 같은 순간 어떤 자세로 간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형통하던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내가 죽는다, 곧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를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치 벌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전 초등학생들에게 벌 세울 때 벽 보고 서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자신의 그 처지, 그 상황,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는 것. 다른 것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코앞에 있는 벽 앞에서 그 벽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다른 것의 연결을 끊고 하나님과의 연결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무슨 상황이 딱 벌어졌죠. 궁금한 게 있으면, 뭔가 해결해야 될 것 있으면 요즘에는 모바일부터 찾죠. 핸드폰부터 찾아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도 많고, 그 물어보는 데는 또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벽을 봤을까? 어떤 풍습이 있었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대의 여러 종교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도 닦듯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식,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 이 세운강교회에서도 찬양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 바로 이 축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 기도를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얼굴로 그 빛을 비추십니다.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오늘 얼굴이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꽉 막혀 있는 벽을 보면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문으로 제대로 가려면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으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삥 돌게 되죠. 원만 그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성실히 진심이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던 그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상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열심이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내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방향으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 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뒤에서 그의 출전을 도울 때 왕의 무기, 정말로 강력한 칼, 방패, 갑옷, 그런 것을 다
덧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낯설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거절하고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돌팔매질,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리를 쫓을 때 쓰였습니다. 매일 훈련되고 매일 쓰임받았던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찮아 보이는 것, 그 큰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물맷돌이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충실히 연습하면서 그렇게 감당했었던 그 기술이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노력과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면벽 기도의 능력이자 그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응답,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간절한 기도 통해서 히스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진짜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와, 진짜 원하는 대로 당장 죽지 않고 15년을 연장받았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큰 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선을 집중할 곳은 15년이란 그 시간, 그 수치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계속 눈물 흘리며 한숨 씻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결코 그 기도가 땅을 파고 터널을 뚫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들쳐 올려드릴 때, 그때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진정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진짜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당장 허락된 그 연장된 수명, 그 시간도 복이지만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흐르면 진짜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 그 15년에만 집중을 했는지 20장 이후의 기술을 보면 그의 실수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허락받은 15년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요, 그것도요, 결국에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은 꽃과 같습니다. 15년 지나면 여러분, 주여 이제 만족합니다,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요. 그 15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계속 풀을 구하고 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신 겁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것 아니라 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꼭 허락받아야 할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15년이 아니라 1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15년은 끝이 있다고요. 하지만 영원이신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요.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5년을 간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그렇게 영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개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으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딸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그 영혼으로 초대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허락받았기에 그 영혼의 그 발자국을 딛기 시작했기에 이것이 너를 구원한다, 너를 진짜 살린다, 영원으로 이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제나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님께 허락받아야 할, 허락받는 그런 큰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가 주는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진정 치유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평소에 더욱더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또한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행복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이신 하나님을 허락받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를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건요, 다른 점집에 가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1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이 정말로 뛰는 가슴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만국이 이 복음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살아내는,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의 여정되는 이번 일주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성실히 주님께로 향해서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얼굴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이름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얻어야 하는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치유받게 살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짜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사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내를 보면 꼭 받으리라. 마음으로 근심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가 구호에 멈추지 않기를 매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사는 일상과 결정적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자를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 복을 주시는 것, 우리의 일상이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부흥의 역사, 부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 봉헌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되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구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상과 결정적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사모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